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했어요. 왜?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 그것이 뭔지 세상이 안다면 저들도 아마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 겁니다. 그게 뭔지 알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아마 저들도 다 달려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생,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저 위에 있는 위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고 그 생명을 오늘 또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 영생이 뭔지 몰라요. 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곤경에 빠뜨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선물은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15절도 같이 읽어보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내 능력 너머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셔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 능력 따라 살면 되니까. 그만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수천만 원이 필요해요. 자, 그럴 때 내 능력으로 이걸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수술하게 되었을 때, 종격동 종양이 발생되어 수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건 뭐냐면 내 몸인데도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알았어요. 이 몸에 종양이 있어서 이걸 떼내지 않으면 내가 얼마 못 가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가슴을 열고 떼낼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의사들이 도와줘요. 근데 의사들이 돕는 것만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좀 의사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미라클이라는 말을 잘 써요. 기적이라는 말을 의사들이 써요. 이건 기적이라. 무릎을 다 바꿔가지고 살아요. 요즘에는 심장도 바꿔요. 심장도 바꿔서 살아요. 여러분, 의사들의 능력, 의사들이 스스로 하면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이건 기적이다. 의사들이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게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갖겠다고 그러지는 않지요. 다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맞닥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응답해 주시겠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을 주셨고요. 두 번째 뭐예요?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위험한 처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요즘 같은 데는 그제도 서울역인가요? 거기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런 상황들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유 있게 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사고도 많고 또 그런 뉴스들을 듣다 보니까 금방 옆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누구도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물 3가지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고요, 또 기도응답을 주셨고요, 3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 또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말과 또 이 모세에 담겼던 바구니 있지요, 그죠?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와 그리고 이 방주는 같은 단어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인 거죠. 구원의 방주. 그 물에서 떠내려갈 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주는 그 모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방주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들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